우리는 요셉이 미움받고 악한 형제들이 없었다면 요셉이 얻은 모든 건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구주를 얻은 것도 예수님을 증오하고 혐오했던 대제사장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끄럽게 했기에 그를 미워했고 결국 죽이려 했고 실제로 죽였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것이 결국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이들이 잘못된 사람들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못 박히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십자가가 바로 여러분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십자가가 눈앞에 나타나는 순간 여러분은 도망칩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지만 그 기도가 헛된 기도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할 때도 아버지 감사합니다라든지 예수님께 마음을 드립니다라든지 아버지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와 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주어지는 모든 주제가 아주 습관적이고 프로그래머되어 있어서 여러분의 속은 비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다 헛된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훈련을 열심히 해요. 하지만 기름이 없다면 그것 또한 헛된 거예요. 헛된 기도. 헛된 기도입니다. 다섯 번째,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아마 나중에 이 주제로 2부를 하게 될지도 몰라요. 다섯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말과 좋은 말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말하지만 그 속엔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이 나는 지금 생명을 선포한다고 말할 때조차 그건 그냥 단순한 선언일 뿐입니다. 그들 안에는 기름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생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빛을 줍니다. 그 안에 말씀이 없으니 어떻게 말해서 생명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요엘의 예언처럼 믿는 자들 가운데서 잘 드러나지 않다고 한 거예요. 이유는 기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주는 말은 오직 예언입니다. 단순한 긍정적인 말이 아니고요. 물론 긍정적인 말도 확언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무엇을 바꾸진 못합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 골짜기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뼈들에게 예언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왜 예언을 거부할까요? 그들에게는 기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기름이 있다면 여러분은 예언의 중요성을 이해할 것입니다. 실제로 상황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생명 주는 말씀은 바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말을 하거나 성경 구절을 낭독합니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어떤 상황도 바뀌지 않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주여, 주께서 아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뼈 속에 다시 생기를 두어 너희를 살리리라 하라.
그러나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언은 필요 없다. 말씀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의 목회자들 중 많은 이들이 예언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언자는 필요 없다. 목사는 필요 없다. 전도자는 필요 없다. 교사는 필요 없다. 사도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의 교훈은 악하고 마귀적인 가르침입니다. 승천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곧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교사로, 어떤 이들은 선지자로, 어떤 이들은 목사로, 어떤 이들은 복음 전도자로 주셨습니다. 이는 교회를 온전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 직분들을 비난하는 자는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은 자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마귀와 귀신의 교리입니다. 예수님은 정반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자는 필요 없어. 말씀만 있으면 돼. 그러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저 혼자 떠드는 것 같네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사람들에게 기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름이 없으면 빛도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지금 불이 어두워진다면 이 방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제 목소리만 들을 뿐 제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무엇이 무엇인지 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분별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분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서 타오르는 빛이 분별을 일으킵니다. 분별은 변화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의 자연스러운 나타남입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에게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알기 위해 무릎 꿇을 필요도 없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분별은 주의 말씀이 들어올 때 빛을 준다라는 말씀의 결과입니다. 성령의 참된 계시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이 바라보는 모든 상황을 곧바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어떻게 보이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로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을 볼 것입니다. 심지어 혼이 아니라 영을 볼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목회자들은 예수님이 선택하신 제자들을 결코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회당에 가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부와 세리들을 찾으셨죠. 예수님이 찾으신 모든 사람들은 버려진 자, 배우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보시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빛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들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심지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조차 사람을 보고 그들이 무엇이 될지를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저 외적인 가능성만 보고 판단합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불신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너는 사역을 할 필요도 없어. 왜 사역을 하니? 이미 다른 일에서 성공했잖아. 저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힘들어. 넌 절대 성공 못해. 말투 좀 봐. 계속 그냥 음악이나 하지. 오늘날 여러분은 저를 빼고는 예언 사역을 말할 수 없는 것 같네요. 저를 빼고는 계시를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를 빼고는 사역을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사람들 안에 감추어 두신 보물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코로나 동안에 교회가 세워질 리 없어 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희는 교회 건물을 샀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의 성장이 멈췄다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 저희는 또 다른 건물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20만 평이 넘습니다.
그것은 유산으로 남을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왜 많은 사람들은 중도에 떨어져 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남아있을까요? 제가 완전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분명히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실수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의 실수가 하나님이 그 안에 감추어 두신 보화를 무효화하거나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보물이 없는 사람들이 있고 보물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손해볼 곳에 투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투자를 잃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투자하신 곳마다 하나님은 투자하신 것을 반드시 거두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투자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저는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투자를 잃으신 적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부터 창세기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투자하시고 은사를 투자하시고 재능을 투자하신 곳에서 하나님은 결코 잃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 사람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거두어 다른 사람에게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아무것도 잃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없으면 볼 수 없습니다. 눈이 있는 것과 빛이 있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빛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빛은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입니다. 당신이 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에게 레마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보기를 원한다면 기름이 필요합니다. 기름이 없으면 등불이 없고 등불이 없으면 빛도 없습니다. 등불에 흥분하지 말고 기름에 흥분하십시오. 불은 기름이 있는 곳에서만 타니까요. 등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물에서도 기름은 떠오르고 여전히 탑니다. 여러분의 기름은 어디 있습니까? 위험이 올 때 여러분에게 기름이 있습니까? 이 찬양 아시죠? 예수여 예수여 주는 어둠을 떨게 하신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둠을 떨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불타오를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어둠을 떨게 할 사람도 바로 당신입니다.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는 떤다고 말합니다. 어둠이 없으면 빛의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필요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땅이 어둠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것이 떤다고도 달아난다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타오를지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어둠이 하나의 실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문맥에서 어둠은 마귀가 아니라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부분을 몇 번이고 되돌려 보시기 바랍니다.